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아멘. 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사람 앞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저를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보고자 나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만유보다 크신 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깨달아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그 침례받고 올라오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마귀를 대적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에 하신 사역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우리가 그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잖아요. 어부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이제 바다에 나가서 항상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갖고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이고.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성경에 이제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장모가 있었다는 거는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식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그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나와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자기의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라 그랬죠. 세리라는 것은 지금의 세무소죠. 세무소라는 얘기는 나라의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요, 조금 이렇게 뭐 못 갚아도 막 몇 번 막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막 서로 합의하면 막 이렇게 하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요, 세금은 그게 안 돼요. 세금은 딱 나라에서 고지한 대로 그대로 그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은요, 이제 몇 번 이렇게 독촉장 날라오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압류해 버립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버리고 막 차압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깎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깎아달라 할 겁니까? 깎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리가 그 마태가 그 세리를 보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뒤로도 많이 챙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세리를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우리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 아주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육체로 갖고 있었던 그런 직업, 그거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33절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31절을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불렀을 때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에 다 너희들이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버리리라. 그러면서 양의 떼가 뭐한다? 흩어진다는 거죠. 양의 떼가. 이 양의 떼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이제 오늘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다 각자 뭐해진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12 제자 중에 그 아주 반장하던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딱 앞장서 가지고 하는 말이 주를 뭐한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인하리라. 자, 우리가요. 한번 잘 보세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3년 동안 그 집에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34절에 가서 보면 닭 오늘 밤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죄라고 하면요. 죄라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끄러졌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화살? 빗나간 화살. 그러니까 잘못 방향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나갔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이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해요. 부인하리라. 요 부인한다는 뜻이 예수를 안 믿어갖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인한다. 요 부인한다는 게 예수를 나는 모릅니다 해갖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부인한다는 뜻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을.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뎌갖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순간에. 제가 한번 발을 다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버스 타고 그때 이제 서울에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이제 서울은 웬만하면 차를 안 끌고 가요. 왜 그러냐면 잘못 들었으면 막 그냥 차가 이상하게 계속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갖고 전철 타고 움직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려고 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턱이 있잖아요. 버스가 딱 왔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내리는데 이게 잘못 발이 이게 순간에 이게 딱 곁질른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그냥 기부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한 달인가 아주 그냥 쩔뚝쩔뚝하고 이게 뭐냐면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에 잘못 이렇게 곁질려 갖고 이게 발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이게 미끄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 올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비 올 때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 이렇게 디디면은 신발 바닥 미끄러운 거 하면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미끄러우면서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요. 부인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에 발을 잘못 디뎌 갖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이게 자기가 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순간에 왜 그런가요? 무서운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이사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40의 한 대 감한 매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순간에 이게 뭐냐면 이게 순간입니다. 순간에 이게 무서우니까 아이고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인한다는 뜻이 요 뜻하고 상통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그러면 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활을 뭐 하냐면 지속한다는 거예요. 지속한다. 자, 신앙은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우리 그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지요. 학교 생활을. 그리고 우리 이제 집안에서는 가정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 생활을. 어른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뭐예요? 공부하고, 그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게 학교 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 잘 듣고 이게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자 그러는데, 온전한 성도라는 얘기는요, 부인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된다고. 신앙이 순간에 겹질려 갖고 삐뚤어 나가거나 미끄러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앙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예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하려고 맨날 아는 걸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 요 씨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땅이죠. 땅. 요 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밭입니다. 논에다 심는 것도 있고 밭에다 심는 것도 있는데, 자, 요 땅, 요 밭에다가 이제 농부가 무엇을 심습니까? 뭘 심죠? 뭘 심어요? 씨를 심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씨에서 이제 이 땅 속에서 이제 물을 주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훈훈하면서 이 씨에서 뭐가 나오죠? 싹이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뿌리를 먼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땅 속에서 뿌리를. 그러면 이거는 뿌리는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뿌리 없이 나와요? 안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씨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씨에서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싹이. 농사들을 다 접어보시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싹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새싹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크는 겁니다.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크는 거죠.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뻗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그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는 거죠. 먼저. 그죠? 이렇게 해갖고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밑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계속 잎이 붙고, 그 다음에 요 잎 사이에서 이제는 뭐가 이렇게 생기죠? 가지가 뻗으면서 그 가지에서 뭐가 피죠? 그렇죠.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그러면 이제 그 꽃에서 뭐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그 보니까 농부들은요, 처음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핀 꽃을 그대로 놔두면 상품 가치가 없대요. 거름이 다 먹어야 되니까 열매가 많이 크지는 못하고 자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은 요 꽃들을 조금씩 따줍니다. 따줘요. 그래가지고 듬성듬성하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게 열매가 돼갖고 이 열매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열매로 거름이 가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를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도 저기 김천에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꼭 그거를 따주는 일을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도 그냥 그 꽃 열린 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쁘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를 훑어주든가 물때로 쪄주든가 해갖고 그 포도송이가 이쁘게 나오게끔 그거만 딱 남기고 싹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준다니까요. 그 작업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크면서 알이 굵어지고 그러면 이제 아주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요 씨가 뭐냐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농부는 이 씨를 심고요. 요 씨가 열매를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씨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싹이 나왔을 때 이게 꺾여버리면은요, 이거를 꺾어져 버리면 열매가 열려요?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그래서 싹이 나오고 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되면서 가지가 나올 때도 가지가 꺾여버리면 여기에서 달려요?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열릴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이 씨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속을 해줘야 된다고. 이게 지속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꺾여버리면 뭐예요?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그죠? 그리고 이 가지도 꺾이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고추 같은 것도 대를 심어주잖아요. 막 바람 부를 때 꺾이지 말라고 나무대를 심어줘가지고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주시죠? 그죠? 아니 농사 지시는 분들 다 하잖아요. 이게 대놓고 또 줄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잖아요. 꺾이지 말라고. 왜? 그게 한번 꺾여버리면 고추가 달려요, 안 달려요?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를 딸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죠. 유지하고 지속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을까지는. 그거 다 할 때까지는. 그죠? 그래야지만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자, 요거를 이제 나무라고 했는데 이제 나를 보자고요. 나를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여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요거는 나무지만 요게 이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을 이렇게 볼게요. 요거를 똑같은 모양으로 보세요. 자, 우리 이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씨를 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씨는 뭐 곡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가 뭐죠? 말씀. 네, 맞아요.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속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봐봐요. 요 씨는 땅 위에다가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 씨를 어디에다 심어요? 그렇죠. 땅에다가, 땅 속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씨가 막 이제 온도와 뭐와 이렇게 막 결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서 이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요 사람에게 씨를 심는데 그 씨는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심는 게 아니에요. 그 씨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게 어디죠? 영입니다. 우리 영 속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씨는 누구지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영 안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그래서 요 하나님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심는 겁니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말씀을 심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씨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씨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없이는요 신앙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대신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깨우라고 그랬는데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기 하면 깨우라고 얘기하셨는데 고민이네. 들지 마세요. 다 말똥말똥하는데 앞에서 혼자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봐주시와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믿음 또는 뭐다?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그러면 요 신앙, 요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씨, 하나님의 우리 영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전도도 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다가 보면 저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저도 전에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이게 끝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갖고 열매가 달릴 때까지 이게 신앙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꺾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간에 꺾인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꺾여버리면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열매가 열릴 때까지 지속이 필요한다니까요.
지속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3장 우리 18절부터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같이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기빵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유로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4가지 밭이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밭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길가라고 그랬잖아요. 길가. 그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두 번째는 그렇죠.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땅, 옥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도 보면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어디다가 심는다고요? 땅에다가 심죠.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심는데 땅을 그냥 안 하고 봄 되면 갈아엎잖아요. 그죠? 작년에 했던 그 땅에다가 그냥 씨를 해요? 그러면요,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갈아엎어요. 그죠? 땅을 갈아엎잖아요. 이게 뭐 삽으로 파든 기계로 파든 땅을 갈아엎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갈아엎으면서 거기에다가 탭이나 그 거름을 뿌려갖고 갈아엎어 주잖아요. 거름을 주잖아요. 아, 농사 다 접어서 아시죠? 예. 안 접어서 모르시나? 그 땅을 갈아엎어 줄 때, 갈아엎다는 것은 그 밑에가 딱딱하게 겨울에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씨가 잘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한번 이렇게 파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동생이 아주 그 화분에다가 아주 이 상추며 그 했는데 너무 농사가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나는 아무리 해도 화분에다 해갖고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상추가 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만의 노하우래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 가을에 다 끝나고 나면 위에 화분에 한 3분의 1 정도 흙을 파래요. 파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거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 밖에 보면.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를 그 위에다가 부어 놓으래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봄 돼서 심을 때 거기에다가 흙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심으면은요 탭이 줄 것도 없고 거름 줄 것도 없고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식물 찌꺼기가 그렇게 거름이 좋다네요. 그 자기는 거름을 안 사고 그냥 그 가을에 그 화분
흙 파고 거기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그렇게 놓는데 밖에 나간 거 다 갖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거름이 져갖고 그렇게 막 그냥 상추가 그냥 얼마나 폭이 이렇게 크는지 너무 보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도 이게 기름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씨는 땅 속에다가 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를 비유를 하시는데 네 가지 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이. 하나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씨는 어떻게 되죠? 뭐 구사일생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길가에 이게 씨앗이 뿌려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새가 와서, 여기는 지금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길가에 있으니까 그 씨가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갖고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나무가 나올 수 있어요? 싹이 나와요? 못 나와요? 아니 씨가 없는데 싹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나오는 건요 풀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잡초에서 열매가 열리나요? 절대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지만 반드시 그 씨에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씨앗이 그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씨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니까요. 새가 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시냐면 그 새를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자는요 마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자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다른 복음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악한 자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는데 그 씨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 길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는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그럼 깨달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아야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앉아 있어 갖고는 열매를 못 본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고.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그 씨가 길가에 뿌리온 자라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리온 자라. 그리고 우리가 돌밭이라고 하는데 이 돌밭은 이것도 밭이죠. 돌밭도 밭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땅을 보면 우리가 산 같은 데를 가서 땅을 파보면 그 땅 속에 돌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 돌밭에다가 고구마 심어보세요. 고구마가 이쁘게 잘 나오나요? 농사 잘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요 돌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요 사람은 뭐예요? 핍박이나 뭐가 오면 환란이 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한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나를 도우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했다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는 겁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진짜 부인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남편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너 교회 가면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러니 너 나하고 살고 싶으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핍박했다니까요. 애들도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핍박이 왔을 때에 뭐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 맞아.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했다가도 어떤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딱 닥쳐버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밭에 뿌리운 씨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땅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씨는 어디다 심는다고요? 밭에다 심습니다. 땅에다 심는데 그 밭이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밭을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심령.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근데 그 심령이, 우리 이 심령이 지금 이 네 가지 요 밭에 어느 밭이냐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그냥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 돌밭에 뿌렸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온 씨앗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네 가지 씨앗을 뿌리는 그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게 지금 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데 이 가시떨기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가시풀들이 많이 있죠. 그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럼 막 그냥 찔리잖아요. 그래갖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가면은 막 그냥 이게 긁혀갖고 막 그냥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는 꼭 긴 바지, 긴 팔, 모자까지 쓰고 장갑도 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가시에 찔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가시가 막혀갖고 길이 막 가시로 다 덤불려 있으면 그 길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가시 없는 데로 이렇게 돌아와서 간단 말이에요. 요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뭐냐면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 또 뭐라 그랬어요?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리가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어디서 벌어요? 직장에서 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뭐 직장에서 오늘 주일날 야근하니까 나오세요. 이게 재리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면 그래 직장 지금 안 나가면 나 직장에서 잘려.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우리 식구는 뭘로 먹고 살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시떨기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옥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씨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옥토에는 거름도 있지요. 돌 같은 것도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황토옥 같은 거 얼마나 그렇잖아요. 어디 이렇게 가니까는 진짜 밭이요. 황토밭이에요. 황토밭.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와 진짜 고구마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밭에 달라서. 그래서 그 옥토에다가 심으니까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고 꽃이 나고 열매를 열려갖고 몇 배가 된다 그러죠?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를 결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100배라고 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벼씨를 하나를 심으면은요, 그 벼나무에서 옛날에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하실 때 그랬어요. 옛날에는 70에서 80개 그랬는데 지금은 100개에서 120개까지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벼씨 하나에서. 그 벼씨가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그 벼씨 하나가 심기면 그 벼에서 벼나무에서 나무라고 그러면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벼에서 100개가 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깨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깨가 참깨, 들깨, 그죠? 얼마나 조그매요 씨앗이. 근데 그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요, 들깨 한번 보세요. 들깨 그 나무에서 몇 개가 열리죠? 셀 수 있어요? 참깨 그 조그만한 참깨 씨에서 나무가 이렇게 되면 그 나무에서 참깨 나무에서 참깨가 몇 개 열리죠? 세워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1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근데 많이 1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요? 30개 열리겠습니까? 참깨가? 그죠? 들깨가? 적어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깨도 이렇게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지가 나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렇게 났던 거를 이렇게 많아서 막 이렇게 모종도 막 주변에 나눠주고 몇 개 키우는데 누가 싹 뽑아버렸더라고. 나 정말로. 들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그게 또 이게 뭐야 씨가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또 나고 그러는데 누가 싹 뽑아버렸어요. 아니 나는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깻잎 따먹고서는 놔두면은 그 사이사이에서 들깨가 이렇게 막 달라붙잖아요. 거기에서 막 하나만 열립니까? 얼마나 많이 털어집니까? 깨가. 이게 뭐예요? 이 옥토밭이면 열매가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하나에서 하나 열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에서 30개 이상. 보통 100개도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옥토밭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그 씨앗이나 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들 속에 길가에 뿌리오고 있는 건지, 돌밭에 뿌리오고 있는 건지, 가시떨개 밭에 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심령이 옥토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실하려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너희는 네 심령이 뭐가 돼야 된다?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토밭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이 뭐냐? 봐보세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다. 그게 뭐라고요? 좋은 땅, 옥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심령에. 영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돌밭에 뿌시는 거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뻐요. 아, 그래,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니까, 순간에. 그게 부인이나요.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그런 자가 이제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미끄러졌으니까. 미끄러지고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잖아요. 그죠? 불렀잖아요. 응.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가 갖고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양, 그렇죠.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리라.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잖아요. 순간에 넘어져. 그럼 그게 부인한다는 뜻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니까. 순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면 더 좋죠. 그죠? 신앙이 굴곡이 없이 계속 이렇게 그 신앙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왜? 마귀가, 이 악한 자가 가만히 안 놔둬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냐? 악한 것이 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응?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그 새가 누구냐? 악한 자라는 거.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 마귀는 뭡니까? 저주받은 영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영, 마귀의 쫄병이 귀신이고,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 버스 타려고 딱 내려오는데 순간에 그냥 이게 다리가 겹절려갖고, 그래갖고 한두 달 얼마나 목발 짚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순간에 그냥 넘어져서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왜 그러냐?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귀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갖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세상 임금이 마귀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고요. 우리 영을요, 가만히 안 놔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심령은 옥토밭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옥토밭으로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항상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저라고 그냥 마냥 성령 충만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영을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내 영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제가 요거 하나 까고 마칠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요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아주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엄청 우리나라의 환난은요,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침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나라를 그냥 눈여겨보고 우리나라를 그냥 치해 보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취하려고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뭐 한두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노려보고 침략하려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지배해 볼까? 지금 얼마나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만 봐도 일본도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 종로로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넘보고 있지. 중국이 우리나라 넘보고 있지. 거기 중국하고 맞물려서 지금 독일이 러시아가 지금 푸틴하고 같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보호하려고 미국이 그래도 이 우리나라를 주둔하고 있어갖고 지금 맘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외침이 이렇게 강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더 심했다니까요.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였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생활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환란이나 그 고난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옥토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육체적인 그런 환란이 그렇게 많았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지켜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앞에를 이끌려 가서 보면 애굽에서도 430년을 있잖아요.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요셉을 세운 왕은 잘해줬죠. 그러나 그 아들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노예로 종으로 살고 그 역사를 보면 천년 가까이 천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을 겪은 지구상에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은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래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의 유대인들을 지금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독일의 히틀러가 한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막 그냥 이런 홀에다가 다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독가스를 뿌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그렇게 갖고도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없어졌어요? 아유, 뭐지? 지금 유대인들이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그런 환란이 왔어도 고난이 왔어도 그들에게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과 그런 숱한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씨라니까요. 그 씨를 버리지 않고 그 씨를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유대인들이 우뚝 서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미국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 유대인들 누군지 모르죠.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고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옛날에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가난한 시대로. 60년대, 70년대. 우리가 보릿고개 어른들 보릿고개 하면서 먹을 게 없어갖고 그 가난한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갖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있어야 돼. 그들은 씨를 버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넣어준 씨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그렇게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순환을 겪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게 옥토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실을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결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것이 와갖고 우리를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또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줘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 사람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으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씨를 끝까지 내가 보존하고 놔두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씨가 있으면 그 씨에서는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씨가 없으니까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씨가 없어서. 씨가 들어왔다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옵니까? 싹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결실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그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반드시 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도 알잖아요. 그들이 1000년 동안 그 씨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이 왔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하잖아요. 그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 자녀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성령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백성도 그 씨를 붙잡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씨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결실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옥토가 되자. 시작.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을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결실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내가 밭에다가 씨 뿌리니까 나오잖아요. 조금 열매가 덜 열린다, 많이 열린다 뿐이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니까 나오잖아요, 땅에서. 그걸 보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속하시고 유지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좋은 결실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